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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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씀지기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 실은 부모님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같이 해보는 거 숙제였는데 해보셨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했을 때 어떤 답이 돌아왔나요? 혹시 아빠한테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왜 뭐가 필요한데? 라는 답. 한 70% 아빠가 이런 대답 하시던데요. 아니면 어떤 부모님은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고 실은 쌩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인사말을 하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방금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고 크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웃어줬어요. 뿌듯. 아빠한테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엄마한테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직도 저를 애기라고 부르시는데 애기 덕에 엄마도 행복하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런 답도 있었어요. 저랑 엄마랑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는데요. 저번 수업 끝나고 장난으로 당신 때문에 행복합시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때린 기억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이걸요 숙제 검사라 그랬죠. 왜냐면요 무언가 배우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읽고 있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이요,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5장 3절 읽었거든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네, 산상수훈은 가르침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가르침일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죠. 하늘나라의 복음. 4장에만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와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산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께 그게 뭐죠? 라고 들으러 온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을 들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무언가 가르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가르치죠? 예, 모를 때 가르치죠. 때로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을 때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요거 예, 알고 계셨나요? 그냥 정말 이 뜻을 알고 계셨나요? 혹은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면 혹시 잘못 알고 계시진 않았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슬퍼하는 사람의 복, 맞아. 슬픈 건 복이야. 그럼 알고 있는 거죠. 아니면, 슬픈 게 복이라고? 그게 말이 돼? 모르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슬프지 않은 게 복인데,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두 번째 문제. 저희 지난주 보신 분들은 이거 맞추기 쉬우실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셋 중에 이 원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예, 복이 있다겠죠. 근데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통. 슬플에 서럽게 울통해요. 뭐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슬픔은 마음의 상태인데요, 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원어로도 보면요, 슬프다, 울부짖다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슬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혹은 그렇게 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이 짤 생각나죠? 뭔 개소리야!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까 우리 한번 더 찾아봐야겠죠. 여기 멋있게 헬라어 나왔는데 다 모르셔도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복이 있다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 호티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호티가 왜냐하면이요. 왜냐하면 아우토이, 그들이, 그 다음에 위로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이랑 조금 다르죠. 특별히 뭐가 제일 달라요? 손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 주어 자체가 달라요. 주어가 다른, 문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저희가 예배 성경으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 더 비슷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더 비슷하잖아요. 도대체 왜 세번역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여기서 갑자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네, 이거예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으면 뭐라고 이해하면 좋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재밌는 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하늘나라라고 쓰는 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둘 다 쓰이지만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아마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합시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그들이라고 여기 있네요. 왜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실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알았어요. 그들을 위로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구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려다 보니까 이걸 좀 신적 수동태라고 좀 멋있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 쓰지 않아도 그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번역하기는 요게 더 맞는 번역이 아닐까요? 예, 슬퍼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한대잖아요. 그 위로한다는 단어의 언어가 요건데요, 요 뜻이 너무 멋져요. 가까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울부짖는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서 부르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슬퍼하고 계십니까? 왜 울부짖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서 여러분을 부르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했을 때 다 그런 답만 나온 건 아니겠죠. 이런 답도 있었어요. 아빠한테 해봤는데 욕먹었어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정말 내가 있어서 행복한가? 가족은 그러겠지만 먼 친척들은 친구들까지 그럴까? 과연 존재만으로 행복할까? 나는 실은 의문이 든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고 정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 너무 통곡할 정도로 애통하며 슬퍼했던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때로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제가 오가는 길에 보건소가 있어요. 이 더운 날에도 좀 시원해지긴 했지만 한여름에도 방호복을 입은 의료인들을 보면 나는 그들의 얼굴을 모르지만 너무 안타깝고 고맙고 마음이 아프죠. 또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사랑받기에 태어났나요? 말도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때로는요, 내가 아플 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아플 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아플 때, 아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모를 때 혹은 잘못 알고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은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 1번 뜻이 딴 거예요. 지식 기능 따위를 깨닫거나 익히게 하다. 여러분 악기 배워보신 분 아시죠? 그냥 악기를 배우면 끝이 아니죠? 뭐 기타를 배우면 끝이 아니죠? 실제로 배우고 연습하고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게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산상수훈 이렇게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다는 것. 가르치셨고 알게 하셨고 우리가 훈련하고 그렇게 깨달아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하심을 받은 이들은요,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자책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나를 내 존재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냥 나도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며 나와 같은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 과정, 그 시간들, 심지어는요, 나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듣게 되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나의 가치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 내 친구들도 자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위로를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뭐였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해볼 거죠? 도전!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뭐였다? 복이 있다. 여전히 팔복은요,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이었죠.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 나온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는 거. 실은 그건 무슨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부르셔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 슬퍼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으실 거죠?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거 계속 해볼 거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심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근데요,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떠오르셨다면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주 말씀이 저절로 준비가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울부짖을 때 그냥 그 소리라도 누군가 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계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부르셨고요. 가르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고 계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랑과 위로를 받았기에 그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청소년들과 모든 우리 교역자들 주님 좋으시지요? 주님 기쁘시지요? 때로 저희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하여 주시겠지요? 또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이들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청소년부가 되겠지요. 그렇게 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